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여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귀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의 은혜와 위로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를 만지사 의로와 왕하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연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정의를 외면하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 녹아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의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러나는 언어와 행동과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가치가 되어서 신앙이 자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여론과 감정들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상식과 공정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출발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변화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가늠자가 더해갈수록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가고 신앙의 원숙이 묻어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거듭할수록 낡아짐이 아닌 충만함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혁의 시기에 영적인 무장과 새로운 컨텐츠로 변화의 주역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한 가정마다 행복이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선진의 지혜를 배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존중하며 모변을 실천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를 위한 사랑과 열정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달란트를 통해 주님께 귀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가냐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장 예배 시즌2를 시작합니다. 이번 목장 예배는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마태복음을 교재로 사용합니다. 목장 예배 시즌2 4월 21일 주일부터 6월 30일 주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뒤에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오늘 목장 인원에 맞춰서 책을 가져가시고 그 책은 한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개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셔서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책 한 권씩 구매하시고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에 예그리나 주일학교에서 큐빅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 또 여러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서 큐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그 영등포에 있는 주렁주렁이라고 하는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이 동물을 구경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모은 큐빅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계속 하는 말이 우리 언제 또 가냐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당장 갈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동물과 소통하고 그 교제를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얻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얼만큼 잘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번 큐빅 축제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더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5일 우리 교회 자녀주일로 항상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5월 5일 자녀주일은 좀 특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5월 5일 날 세족식을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족식에는 우리 아이들의 발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씻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시간으로 저희 주일학교 교사와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시작된 게 이번에 중학교로 올라간 한솔이가 이번에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도 세족식 하면 안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자기는 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학교에서 했는데 자기는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경험을 아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번 자녀주일이라는 이 테마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하여서 이 행사를 자녀주일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자녀주일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세족식을 할 발을 씻겨줄 어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총 남자아이들 5명이고 여자아이들이 7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성끼리 해줄 수 있도록 남자아이들 5명을 발 씻겨주실 분 5분을 모집을 하고 여자아이들 7명의 발을 씻겨줄 어른 7분을 모집을 합니다. 저나 사모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2분을 추려서 우리 5월 5일 날에는 저희가 준비한 그 시간과 프로그램대로 세족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정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정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부터
제가 이걸 자꾸 실수하네요. 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매일 저녁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차가 있으니까 올라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라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에 하나 속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대동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오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루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영이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밤에 성령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그러니까 그 지역은 터키하고 유럽을 바다 한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니 저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고급 비단 이런 종류를 파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첫 번째 개척을 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고 또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당해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긴 세월 동안. 또 하나님은 정말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접목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위하여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류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내 눈 앞의 것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만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눈과 멀리 보는 하나님의 눈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도 하시고
또 그걸 교정하고 그걸 고쳐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되시면 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른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의의 길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이익이 돼도 불의한 길로, 부정한 길로, 범죄하는 길로 성령이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길이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성령이 막으신다면 그것은 성령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시고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행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다시 다짐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이끌어 가더라도 성령님이 원하는 사업,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업, 성령이 인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나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면 스펄전 목사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유명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길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큰 사역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자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브리스톤에 침례교회가 있는 곳에서 몇 군데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지금 고아원에 돈이 필요합니다.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이것을 모금하고 있으니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중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 헌금을 해준 게 300파운드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펄저라, 그 300파운드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 조지 물로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이 조지 물로 목사님은 이 고아원을 엄청나게 크게 운영하는 분인데 그 돈을 갖다 주라고 성령이 이 속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자려고 하면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펄저나, 조지 물로 목사에게 그 돈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그 다음날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0파운드를 조지 물로 목사님에게 드렸더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내가 몇 주 동안 이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좀 시무룩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건가? 아니, 나도 가서 필요해가지고 그 돈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왜 조지 물로 목사님 여기까지 갖다 주라고 그러셨는가? 그래가지고 좀 속이 좀 덜 편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의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봉투 하나가 서재에 놓여 있는데 그걸 뜯어봤더니 정확히 300기니, 영국의 화폐로 300기니라는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300기니는 300파운드에다가 300시링을 더한 돈이었으니까 300파운드에 10분의 1까지 보탠 돈을 거기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뜻대로 했더니 원금도 주시고 이자까지 주셨다. 우리 같으면 순종 잘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보다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더라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거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거든 순종하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성령을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걸 이상하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삶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든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여가면 반드시 우리의 길에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셨는데 그리고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럴 때에 그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했다는 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때로는 이런 문제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빌립보성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그 교두부가 됐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하나님의 차원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열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 그 길에 승리함이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다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기대하신다면 또 살펴보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또다시 꾸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또 성령이 그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인도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 괜찮으려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주시더니 이런 삶을 살라고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로 연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자꾸 절망적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옥에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인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하셔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을 추천해 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한순간에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대변혁을 일으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멀리 자꾸 멀어지고 가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 여러분은 이 선물을 귀하게 간직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도와도 주셔서 늘 바른 길, 승리의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도 가지시길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박수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가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이 되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주옵소서. 기적같이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해결되도록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을 살펴주시옵시고 11주들이 올라가게 하옵시고 좋은 여건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 바른 믿음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들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시고 군에가 있는 아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